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본 지 50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 더 보면 1년 52주를 본 것이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약 3분의 2 정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104문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부모라는 직분 때문에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고 그 부모는 육신적인 나의 부모라는 것에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준 직분이기에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라고 함께 배웠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직분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5계명에 대한 성경적 설명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다 해줘서 혹은 잘 해주고 내 마음을 잘 만져주고 세상적 기준에서 이것도 저것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으로 그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라는 것을 직분으로 이해하여 존경해야 한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범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라는 것은 육신으로 나의 피부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에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또 반대로 동년배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도 없어요. 동년배들끼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넓은 의미로 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준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즉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다라는 말씀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비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무게가 있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움켜쥐는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과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기서 말하는 내 부모, 너의 육신의 부모, 이 부모를 네가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버금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육신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는 그가 나에게 무엇인가 해준 것이 있을 때입니다. 내 기준에서 적어도 내가 공경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런 것도 나에게 베푼 것이 없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태권도 관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참 성실하고 아이들도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아이들도 그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이제 집이 가까워지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님하고 이혼을 하셨는데 자신의 양육권자는 아버지로 돼 있고 누나의 양육권자는 어머니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아버지에게 확인 도장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거절을 한 거예요. 너는 나를 버리고 네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아쉬울 때만 나에게 와서 이런 걸 해달라고 그래? 못 해줘. 이런 거예요. 그 도장 한번 찍어주는 거를 안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나에게 가서 도장을 받아서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교학처에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부모가 이혼해서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와 둘이 천덕꾸러기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큰 것도 서러웠지만 자기가 열심히 그래도 태권도를 해서 경희대학교에 갔는데 대학에 갔는데 그것 도장 하나 안 찍어줘서 공부를 그러니까 나의 앞날을 이렇게 망칠 수 있느냐라는 분노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적 권면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부모님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곧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 분노가 자신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 엮여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큼 그 기준에 맞추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녀의 기준에 맞춰서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물질만 잘 주면 그 자녀가 나를 공경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주지 않고 사랑을 많이 주면 그 자녀가 나를 공경할 것 같습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을 다 주기란 자녀를 만족시켜 공경을 받을 만한 짓으로 공경을 받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무게로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에게 직분자로 세워준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들어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한 무게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대신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 바로 다음 5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대인계명을 주시며 첫 번째로 놓으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쩌면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다. 형제를 사랑함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함도 어쩌면 누구에게는 정말로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을 함께 보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소요리문답이고 주일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대요리문답입니다. 그 대요리문답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를 성경적으로 폭넓게 말씀했어요. 그 폭넓은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윗사람과 아랫사람, 아랫사람과 윗사람, 또 동년배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무와 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범위가 있습니다. 부모의 범위. 누가 부모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피부치 나를 낳아준 사람 그 두 분만 부모인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4문에 보면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문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문답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 안에서 풀어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교회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성경과 함께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원래는 배워야 돼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고 있고 벨직 신앙고백서를 또 보아야 되고 도르트 신경을 보아야 되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도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개혁주의가 나왔을 때 성경을 가지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풀어놓은 교리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건 성도의, 신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124문에서 부모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부모는 단지 자신을 낳으신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입니다. 이들을 통칭하여 부모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누가 되냐면 나이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 옆에 나와서 교회는 누가 부모가 될까요? 나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사대로 세워주신 직분자가 우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호칭이 부모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듯 공경해라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관료들이죠. 국가를 책임져가는 그들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를 남편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남편을 의지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세우신 남편을 공경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공경해야 하고 직분자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위정자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위에 두신 자들.
그 사람들 모두를 통칭하여 부모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모라는 개념의 말이 혼돈되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톨릭에서 신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 그래요. Father라고 부르고, 한국 성도님들은 신부님 하지만 잘못 부르는 겁니다. 원래 그들이 신부를 부를 때는 통칭이 하나예요. Father입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어린아이도 신부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이가 많은 노인도 신부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집에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성당에서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입니다. 소리는 똑같이 아버지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쪽은 육신의 아버지죠. 그러면 이쪽을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그만큼 공경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 뿐이지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카톨릭은 신부를 보고 파더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 위에, 교회에서 내 위에 은사로 따로 떼어 불러 내 위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 나를 통치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진짜 그 부모와 똑같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부모님처럼 나를 공경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개념이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리는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은사로 따로 세워 영적인 직분자로 세우신 그들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신부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그건 영적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걸 육체적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공경할 분이라는 표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는 아닙니다. 부모님처럼 공경하면 되는 것이지 아버지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누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누른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범하는 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먼저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될 공경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모의 범주를 지금 생각해 보았고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드려야 될 공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주 구체적이에요. 127문의 질문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높여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덕행과 미덕들을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의논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하고 그들의 여러 신분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서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고 유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어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영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여야 될 공경이에요. 즉 그들에게 정당한 의무와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또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덮어주고 그들이 나의 윗사람인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도록
섬기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요, 이 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이 말이야, 아니야. 목사님이 아니야. 이건요, 장로님과 목사님을 나와 둘의 관계로만 놓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겁니다. 그러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그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윗사람을 판단할 때는 부족한 사람 밑에 나를 두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내 기준으로 내 윗사람만을 판단하면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가르칩니다. 즉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사람을 모욕하고 그가 나의 윗사람됨을 영예롭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부끄럽거나 멸시나 모멸을 느끼도록 했다면 그 아랫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어집니다. 직장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어요.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맨날 저 사람은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 술만 마시고 손바닥만 비비고 그래서 출세하는 것 같아요. 내 모든 프로젝트를 가로채가고 내 모든 아이디어를 다 가져갑니다. 정말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 밑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범하는 죄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배울 거지만 지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범하는 죄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전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과 합당한 의논과 명령과 징계를 하는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멸시하며 반역하는 것, 그리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과 완고하고 중상하는 모든 그러한 행동들로서 윗사람과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수치와 불명예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답이에요. 꼭 맞습니다. 이 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죄의 값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그에 대해 뒷말을 하거나 시기와 질투, 저주, 모욕, 완고, 중상 모든 그러한 행동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범하는 죄들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의무가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하여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그들이 높인 그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을 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사람은 귀히 여기고 칭찬하며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창피를 주고 꾸짖고 징계를 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신중하고 현명하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자신에게도 영예가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사랑하고 보호하고 영과 육에 쓸 모든 것을 채워주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윗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윗사람으로 불러주신 명예를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못하는 사람은 정당한 훈계와 꾸중과 또한 창피를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을 잘못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부모들은 혼을 내요. 떠들면 되겠어? 조용히 해야지.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대부분 중 아이들이 조용히 있으면 칭찬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것은 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못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있구나, 잘한다, 이쁘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용히 있는 것은 당연하고 떠드는 것은 꾸중하고 혼내기만 하면 아이에게 앙금이 남습니다. 이것을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의무 5가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구해야 한다. 기도한 다음에 가르치고 상담하고 훈계해야 한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꾸짖고 징계해야 한다. 그들의 영혼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니까 땅의 아버지도 그러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 신중하고 현명하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에게 영예가 돌아가게 하고 자기의 맡은 권위를 스스로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필요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에 윗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채워주는 것이 윗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바예요. 윗사람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윗사람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들을 게을리하는 것 이외에 자기의 것이나 자기 자신의 영광, 편안함, 이익 혹은 쾌락을 과도하게 구하는 것이고, 불법한 일을 명하고 아랫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아랫사람과 의논하고 격려하며 호의를 보이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아랫사람을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망신을 주는 것, 정당하지 않게 징계하는 것, 악과 시험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거나 그대로 두는 것,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 혹은 부정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게으른 행동으로 스스로 욕되게 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아랫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의논하거나 그를 내버려 두거나 잘한다 격려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악한 것이고, 그 잘하는 사람을 면박 주거나 그 사람을 비아냥대거나 비꼬는 것도 죄예요. 언제부터 봉사했다고 죄입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좋아질 것 같아? 죄예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 비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시작한 사람에게 칭찬이 아닌 비꼼과 비아냥과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은 죄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범하는 죄예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그걸 했다고? 살살 비꼬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지금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녀에게 있는 그릇된 것들을 그냥 두는 것도 죄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 주어야 하죠. 바르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동년배예요.
동년배 사이에 의무가 있습니다. 동년배 사이의 의무는 서로 상대방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상대의 은사와 진보를 자기의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년배는 부부도 동년배예요. 형제도 동년배고 믿음의 동기도 동년배들입니다. 이 동년배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먼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이에요. 먼저 내가 존중받아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은사와 진보를 자기 것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죠.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어요. 혹은 나보다 늦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은혜를 받아 앞서갑니다. 그때 그 신앙의 진보를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에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 나의 진보와 나의 은사의 발전처럼 기뻐하는 것. 이것을 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먼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에요. 동년배 사이에 의무는 보았고 죄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죄예요. 동년배 사이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이외에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선물들에 대해 시기하며 상대의 진보와 번영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서로 으뜸되는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년배들의 잘됨과 은혜와 은사의 진보와 믿음의 앞서감을 대부분은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시기해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어. 남편 잘 만났어. 아니요.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고 잘됐다. 좋은 남편 만났어.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신뢰를 꼭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회의할 때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회의할 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직분적으로 뒤진 사람이 회의의 사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그 사회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자가 무엇이라고 하면 살살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뭘 한다고 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 무엇인가를 맡겼다면 그를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동년배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교육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헛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세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범하기 쉬운 죄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공경들, 또한 동년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존중해야 되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 생각을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윗사람은 윗사람으로 본이 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동년배들끼리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